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원이 열려 있으니 쉽겠지만은 닫혀 있는 그 나원을 열어서 복음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인간이 순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될 일이 전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는 하늘 영광을 나다하시고 육의 눈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발로 뛰어야 합니다.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에 육체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돈 1장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나흘로 가자. 그니 이니 이곳의 나흘을 다 복음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난컨했으니 좀 쉬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나흘로 가자 그랬습니다. 아직 해가 있으니, 아직 거리에 사람이 있으니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과 산행의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낸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가돈 16장 15절에 보시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부탁과 함께 그의 생일을 낮추시면서도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숙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 잘못된 동기로 이 사명을 감당할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다른 동기는 다음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그 다음 시작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서 보시는 다른 동기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보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둔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르는 다시 돕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릇 전할 것을 복음을 전할 것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제일 기쁜 소식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소식입니다. 살았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여름 아침에 자고 나서 조간 신문을 딱 보았을 때에 감격하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 하루가 얼마나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여론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세 번째가 써두시는 전도는 주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도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전혀 해오지 않는 사람에게 꾸중도 안 하잖아요. 매를 들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눈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은 이건 비극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어찌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난히 둘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들을 천도하고 싶던 갈증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노래도 그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가 싫대도 또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한마디로 없다는 것은 축복이요 비극이요? 축복이죠. 왜?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비극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 일어나는 그 불 같은 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여러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볼 때에 내 속에서 무엇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저러지 않을 건데,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사람이 달라질 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독할적인 동기죠. 네 번째가 써두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불가피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니까 부인은 안 해도 있다 누르고 있었지 나는 부인 안 했다 그럴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주를 부끄럽게 여기고 전하지 부인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오늘 오르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진욱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진욱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두둑불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정의되지 않는 것, 우리는 거기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는 내가 두둑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시작. 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는 침례를 다돈으로 그 값을 지불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애 살아가는 가족들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연애 가족들을 예수님께 남들 사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은 이 같은 동기에서 시작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나 내가 두둑두를 할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는 자랑할 것이 못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응당히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하여 좋든 좋지 않든 닫아주든 닫아드리지 않든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오르는 잔잔하는 큰 잘못입니다. 오르는 전도의 심각성에 대하여 깃든 각성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지옥의 불덩이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가나요 내일같이 무각한각하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가난해질 수 없어요. 저는 오늘 효과적인 전도에 관하여 몇 가지 당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마 여기 이미 정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아직 못했거나 안 했다면 빨리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집중의 효과 때문입니다. 오르는 천하 난민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간의 힘은 많은 사람에게 미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9장 26절에서 보시는 나의 다른 질 하기를 당량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력 발전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흩어진 방울의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울이 함께 뭉쳐서 쏟아지는 그 큰 물줄기가 수력 발전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흩어진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흩어진 관심은 사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영혼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을 바라는 자는 힘을 집중하는 도도입니다. 괴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보지 않고 그냥 쫓아갑니다. 콜럼버스는 어디인가 또 다른 신대륙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며칠, 몇 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 항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국왕들에게 호소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소리같이 들리고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스페인 왕비 이사벨라라는 그 여인을 향하여 6년간 끈질기게 이 콜럼버스는 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기어코 6년 만에 그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정해서는 끈질기게 연애 진실을 보이는 연애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홀로 산 요시다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 방학 때에 고랑전이라는 곳에서 그를 전도했었습니다. 그의 전도 대상자는 그 마을의 유력한 사람 도네오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다는 매일 그분을 찾아가서 때로는 안마도 해주고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기독자였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시다는 결코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표를 100장을 우체국에서 샀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구절과 편지로 그를 향하여 한 통씩 권면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네오카 씨는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그 편지조차도 아예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다 씨는 낙심하지 않고 다른 당구들도 강구합니다. 전국에는 유능한 신앙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도네오카 씨에게 좋은 선구와 기도로 전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그 나라의 전형 인사들을 통해서 그가 존경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편지를 받을 때에 한때는 항송하게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한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되고 지성을 다하는 사람을 내가 어찌 그저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에게 예물도 받지 않을 것이고 잔치를 차려도 그는 당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기도하는 것은 전도를 받는 일이니 사람들을 모아서 그의 전도 강연을 듣자. 이렇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네오카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가족들을 다 놓았습니다. 나을 사람들도 그들을 집으로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씨에게 전도 강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전도 강연에서 그 자리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한같이 예수님께로 작정한 그런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최선의 당도를 동원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겨냥하지 않은 총이나 포는 명중할 수 없다. 정확하게 겨냥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명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토끼를 잡으려고 쫓는 자는 한 마리 토끼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운물을 타는 때는 한 운물을 타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내 누노, 형제, 이웃, 친구, 좋은 전도 대상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정성을 그들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잠을 반드시 깨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도온 9장 29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연히 집중한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겠다는 나오는 있는데 눈은 왜 그렇게 보송보송합니까? 가슴은 왜 그렇게 냉랭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한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주수 간사들을 정하고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어찌 하나님한테 빈손으로 보이겠습니까? 내게도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는 사람들은 길 가는 사람에게도 연촌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도 반드시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에는 할 일은 뭘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도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나귀는 많은 교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큰 예배당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나귀는 큰 사업을 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맥따진 성도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건네지 않습니다. 아예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사탄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보기는 연약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를 볼 때에 두려워서 떨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비웃습니다. 나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귀는 기도하지 않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 없이 행하는 내 사는 성공 같아 실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기도는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 앞에 눈물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시는 하늘여 하늘에서 시작 그 단낮 두루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두루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두루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전도 못합니까? 남편이 싫었어요? 서로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요? 아니면 뒤딱 닫을까 봐요? 아니요. 의를 위해서 뒤딱 닫을 그때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세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 향하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축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땅으로 떨어질 때에 빈자리는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한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요? 너무 무관심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요? 사회를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그냥 보내지 않았나요? 우리의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권하여 이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미루는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도 추수감사절이 멀었으니까 아니요. 그때 가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판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추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추수 때에 계속 명절 때에 비가 왔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리고 이 동해 지역에 낭상하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 추수는 이미 비가 오기 이전에 거두야 할 만큼 아주 여누른 것이 색깔로 이미 보여집니다. 노랗다 노태 이제는 더 진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뭘까요? 벼들이 썰어 잣다져 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 넘도록 지금 계속 비가 왔습니다. 잣다진 그 벼는 이미 삭이 나서 그 쌀은 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그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적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일 첫 주 추수감사주일로 주일 예배를 정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때는 뭘 지켜야 할까요? 첫째는 그날에 아무도 결석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전도 노태우 것을 생각하니까 아프지 말라니까 나는 그날 좀 아팠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꼭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꼭 끝날 때는 목사님 왜요? 저 논이 같아서 오늘 교회 못 나가요. 챙겨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 좋은 절기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못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일이요. 다른 약속 잡지 마십시오. 두 번째 봅니다. 아무도 혼자 올 수 없습니다. 대상자를 놓으시고 오십시오.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가니 뭐랄까요? 내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거 믿지 말아요. 이방인들이 내 교회 갈게 교회에서 만나자는 거 그거 믿었다는 큰 거 다칩니다. 그분들의 차도 좋진 않은 그 연례 차를 어디 쓰실래요? 레저에 때나 쓰실래요? 아니요.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써야겠구나. 새 차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니야 오늘 내 차로 모실게. 내 차로 가자 함께. 그래야 되는 거요. 안 그러면 다 된다 돼. 네 그렇게 되는 거요. 큰일 나요. 세 번째 가서 보입니다. 선별하여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정확한 사람, 미진한 사람, 혼자 올 수 있는 사람, 강권에 올 사람 지혜롭게 선별해야 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가 포커스 낮추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 뻥커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자 중에 선별을 해야 합니다. 혼자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몇 시에까지 늦지 않도록 꼭 해. 그도 올 겁니다. 정확한 사람 아마 그는 확실할 겁니다. 그러나 논과 미진한 사람, 강권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선별해가지고 그들을 놓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움직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분도대로 우리는 그들을 강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시작 사람을 그리라서 읽었으니까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라서 읽었으니까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명령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여태 자리를 사람을 채우지 못하고는 나는 죽을 수도 없어. 나는 잠을 잘 수도 없다는 그런 각오 가져봐요. 하나님 사람도 주십니다. 여러분 꼭 여태 사람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간군에 노디겨 나아진 못해 달을 옮겨놓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들은 눈물로 우리가 강권하여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놓든지 우리가 전해야 힘써 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 가슴이 뜨거워서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미칠 지경이던 날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그 가슴이 돼야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지나기보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는 주님의
날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과 힘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